그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온, 또 힘겹지만 잘 견디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넘길 때마다 마음 가운데 또 한 살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한 살 또 먹네 이런 생각하십니까? 한 살을 먹을 때마다 그것도 먹는 거라고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나오고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이를 먹지 말고 나이를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열심히 들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 부어주신 은혜가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오게 인도하시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은 참 답답하고 캄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참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고 답답한 그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모두가 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고 있든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원한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참 잠깐의 기쁨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의 소식을 보면서도 인생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들도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두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구나. 2024년을 시작할 때 꿈을 꾸고 시작했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기대도 꿈도 지나가고 과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또 새 날이 오겠지만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마무리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쉽게 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잘 접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험난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이유들을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4절과 5절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찾아보려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빨간 글씨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데려가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두어가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파란 글씨로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랬는데, 사실은 7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 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7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성령을 표현을 7 교회에게 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7 영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 그 보좌 앞에 계신 영, 누구죠? 성령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수년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신 걸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아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명확하게 명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충성된 증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임금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존재, 그분이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한은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읽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따로따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둡고 답답하고 낙막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을 믿고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하는 세상 환경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뭐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은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 사람의 그것과 같지 않은 아름다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함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요. 몰려오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목사가 되어도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들은 계속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평안으로 임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평안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 6절에 보니까 5절 좀 전에도 봤습니다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뭐라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피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짐, 어떠한 짐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짐, 영적인 짐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두어 주시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나라가요? 세상의 복잡한 나라, 떠들썩한 나라, 이 암울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평안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공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것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를 아시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그러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도 나오게 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죄 없다고 할 테니 나에게 직접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대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눈으로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기도가 응답됨을 경험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피로 흘려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생을 또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가 어느 것이 어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해줄까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죄없이 깨끗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여주신 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가장 가치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떠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무엇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시죠? 초림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 땅에 두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시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나,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보고 싶어 하는 이들도 볼 것이고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이들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가야 그분을 본다고. 시험으로 종말론 자들은 그럽니다. 어느 때에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혹 자고 있을 때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 일할 때에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나타나실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분을 보는 것, 내가 못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 괴롭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고 그렇게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안 보고 싶겠죠. 찔러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오는 걸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보고 싶지 않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해 주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찔린 자들 지금도 그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와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애곡하리니. 왜 애곡해요? 심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겠죠. 진작 믿을 거예요. 진작 순종할 거예요. 그때 왜 내가 몰라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라서 핍박했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라서 내가 거부했다고 애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곡하는 날로 맞이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영접하는 날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혼란하고 어두운 때는 점점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다시 오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경건하게 의롭게 혼란스럽지만 세상은 그러나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면요 오늘을 세상이 악하고 같이 더불어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에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심판당할 것이고 오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의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4절과 반복되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 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마지막까지 천지를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새 나라를 만드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건데 그분은 이제도 전에도 장차도 계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에요. 이 땅에 전능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큰 인물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기대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확실성 가운데 빠져있고 어떻게 살지 막막하네 그렇게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그날에 온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탄의 공격에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어두움에 방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길에 붙잡혀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합니다.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사냐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암울한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새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